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6번, 시편 12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3장 찬송 드립니다. 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질 때만이 번성케 되리라. 하늘의 미달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열대야무더위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을 찾을 수 있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망의 저주에 풀려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버러지처럼 살다가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양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삶의 고뇌와 번뇌 속에 생업을 희유하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을 알지 못하여 우리 주변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찬양과 예배로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태한 일상 속에서도 안주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물질적 가치를 그 무엇보다 숭배의 이 세상 풍조 속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생활에 지친 자를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을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피돌기 같은 심금의 곡조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입니다. 제가 저 성경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내면의 결단이자 결의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거대한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만나던 장애물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장애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장애물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책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한결같이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당한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또 하나님 맡기신 과업을 완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용기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마침내 승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먼저 다윗은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한 사람을 쓰러뜨렸을 때 블레셋 군대 전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우리 생애 가운데 축복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용기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골리앗 장군을 만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도리어 이것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용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상급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자에게는 상급이 걸려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상급이 따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용기를 바람으로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랬어요.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를 또 합당히 여겼더라.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용기를 갖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도 열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 속에 훌륭한 장수에게 필요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엄청난 힘이 잠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용기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용기는 거대한 힘이에요. 이 힘은 우리 내부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 용기를 바라기 전까지, 선택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이런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있는지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평생 친구였던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용기와 또 무서운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에 이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반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생애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을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결국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용기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다윗은 용기 있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골리앗 장군이 등장했을 때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장수들과 모든 병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와 같이 우리들도 두려워 떨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정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니까 그들은 다 놀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놀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래서 도망합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일종의 도피 셈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 앞에서 직면하거나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흔들리는 마음, 약해진 마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피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직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누구나 두려운 일을 만나면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움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두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혼자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조용히 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나 혼자 바라보면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먼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면 우리는 놀라운 힘과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잘 분석해 보는 거예요. 많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만 있으면 많은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먼저 보는 것의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상대방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해요. 골리앗 장군은 키가 큽니다. 몸집이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뭘 봤어요? 거인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의 크기에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큰 것에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인은 상대방의 크기나 숫자가 많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골리앗의 위협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은 거죠.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한 명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 하는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듣는 언어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해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각하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는 우리가 전략을 우리가 세우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두려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주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혼돈을 주어서 공격합니다. 외모로 공격하기도 하고 큰 소리나 위협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장비나 다수라는 힘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마귀의 괴계를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올바른 지식을 소유함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우리 보기에 그들은 우리의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들은 너무 엄청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보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처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알았어요. 정확하게 골리앗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았어요.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소유한 소중한 지식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달라집니다. 관점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골리앗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작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목동으로 일할 때 곰과 사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적은 작아 보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적보다 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용기를 바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서 눈을 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또 함께한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와 홍해 앞에서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에서 눈을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골리앗 장군의 말은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큽니다. 골리앗 장군의 말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두려움을 극복할 겁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두렵고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자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막대기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해결책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두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장애물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일지 몰라요. 골리앗은 다윗이 가지고 나오는 막대기와 물매 매끄러운 돌을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사울왕의 군복이나 노투고 칼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자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자원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자원입니다. 우리의 태도도 자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큰 자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오늘 4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원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병든 병자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이건 가장 큰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원으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원으로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동함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생각에서 오는 거죠.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두렵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더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고 우리를 낭망시켜요.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통해 더 큰 상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이 담대함 우리로 하여금 큰 상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머뭇거리지 마시고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행동할 때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긍정하세요. 긍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담대히 문제를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서 문제를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는 두려운 감정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럴 때 그 골리앗 장군이 쓰러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여러분 싸워야 되죠. 싸울 때 여러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분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맷돌 5개 준비했고 속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빨리 달려간다. 속도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는 평소 물맷돌 던지기를 수없이 연습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허점을 노렸어요. 골리앗의 갑옷을 향해서 던지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투구를 향해 던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방패를 향해서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골리앗의 이마에 집중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자원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놀라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한 자들입니다. 승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정복하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아 아이가 처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실래요? 우리 정유미 집사님 막내딸인데 지금 유성에서 아이 3명을 데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79일 됐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와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떻게 아이 3명을 데리고 올 수 있냐 했더니 뭐 1명 더 있는데 뭐 어때요? 이랬다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에 자녀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정아 귀한 삶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딸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어린 귀한 자매를 하나님 귀한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에서 이 3남매를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귀한 가정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의 원인을 잘 우리가 분석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신 자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함으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과 형편과 사정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가정에 아버지 평안과 화목과 그리고 능력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아버지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